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감추인 보화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혹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본문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해석. 첫 번째 해석은 오늘 본문의 감추인 보화는 잘 아는 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 결과 감추인 보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 천국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그들이 보화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들을 선택해 놓았는데 그 선택된 보화를 발견한 분은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택된 보화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죠. 그 소유란 자신의 몸을,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 그것입니다. 그 결과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것으로 소유가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유가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천국,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천국,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무엇으로 가는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거듭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두 번째 해석으로 이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2학기 새롭게 시작된 금요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화로 보신다.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지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그 사람 이전에 이 보화는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해마다 그 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왜 유독 이 사람에게만 그 보화가 발견되었고 그 사람만 이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보지 못했고 소유하지 못했을까요? 어릴 적 아직 돈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 그 개념이 없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저는 5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50원. 50원만 주면 학교를 뛰어갈 정도로 큰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1,000원짜리 지폐는 너무나 큰 돈이었죠. 그런 저에게 10,000원 지폐권은 잘 인식이 안 됐었습니다. 볼 기회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집으로 투벅투벅 걸어오는데 그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길가에. 보자기 안에 배춧잎으로 된 그런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만지기 시작했죠. 뭐 이게 별거겠어? 종이 쓰레기에 불과하겠지? 그러면서 곧 그것을 버려두고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집에 와서 TV를 보고 밥도 먹고 있는데 아빠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세더군요. 하나, 둘, 셋, 넷.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였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집에 올 때 보던 그런 배춧잎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 소판 돈인데 이게 10,000원짜리 지폐야. 다음날 달려갔습니다. 없습니다. 보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 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화로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보화로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본문의 주인공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식별했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의 온몸을 희생해서 그것을 소유하였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개 속에 있는 진주, 그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놀기는 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라는 존재, 우리 주님이 여기시는 보화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보화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화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보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보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화로 볼 일은 없지요. 관심을 기울일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소유하고픈 그런 대상으로는 절대 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며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세상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보화로 보십니다. 소유하고픈 보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 온몸을 버려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보화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중 한 사람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창세전부터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보화, 그런 보화로 우리 주님의 눈에 발견된 우리는 결코 주님이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오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반기 이 금요 기도회 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화로 보십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주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하게 다시 숨겨놓았답니다. 왜요? 그 밭을 밭 주인에게서 구입하여 소유권이 자신에게로 이전되기까지 그 보화를 숨겨놓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감추인 밭, 그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데요,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38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밭의 주인이 누군지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밭이 세상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밭은 누가 주인입니까? 세상이 주인입니다. 세상이 이 밭의 주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의 소유물, 그곳에서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눈에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죠. 주님은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왜 주님이 발견하자마자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삼을 수 없었는가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밭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톱 기사가 이렇게 실렸더군요. 현금 인출기에 있는 돈 손댔다가는 절도죄. 현금 인출기에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놓고 가버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 그러면서 그 돈을 취했습니다. 취해서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횡재한 것인가 절도죄를 저지른 것인가? 절도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돈은 인출한 사람의 것인데 그 사람이 실수로 가버린 뒤, 곧 그 뒤로부터는 그 현금 인출기가 놓여있는 그 현금 인출기의 주인인 은행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현금 인출기가 은행의 것이기므로 그 돈은 은행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을 가져갔다가는 횡재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절도죄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발견한 곳, 그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이 확실히 주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보화를 발견한 주님의 것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감추인 보화를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주님이 안전하게 그 보화를 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에게 그 감추어진 보화가 발각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은 사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주님을 방해하는 자 아닙니까?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에게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감추인 보화가 그 사탄에게 발견되었다면 당장 꺼냈을 것입니다. 당장 꺼내서 사탄의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의 마음대로, 살인자의 아비의 마음대로 그 보화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것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으로 그 보화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밭을 사탄에게서 사기 전까지 그것을 숨겨두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두셨습니다. 제 아무리 보아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 그것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방망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들려지는가, 그것에 따라 흉기로도 변하고 안타를 치거나 홈런볼을 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부엌칼이 제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가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흉기로서 사람을 위협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추어진 보화, 그것이 사탄의 손에 쥐어진다면 그 보화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둠의 열매지요. 악한 영의 열매지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 한 사람도 사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사탄의 손에 들려져 사탄의 보화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보화를 품에 넣으시고 숨겨두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전한 보호는 십자가를 지는 시간까지만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날,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 보호는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반석이신 주님 품 안에 두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주님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의 보호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밖에 있어서 수고하는 일, 주님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은 쉬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유일한 안전한 곳, 그 주님 그 품 안으로 우리는 안식처를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반기 동안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화로 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통해 온 밭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보화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소유를 다 팔았답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보화만 사지 않습니다.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다 삽니다. 그러니 보화만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보화가 포함되어 있던 그 밭이 다 주님의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감추인 보화만 우리 주님이 취하고 밭은 버려버리는 걸까요? 그 밭은 하나님의 밭이 되었는데 그 밭의 사용 용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밭이 보아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래 사탄의 밭이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 사탄의 밭이었습니다. 주님이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그 밭을 보아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밭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은 그 밭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보살핌을 받은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밭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밭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죠. 사탄의 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열매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간수, 그 옥을 지키던 간수, 빌립보 간수가 나오는데요, 그가 구원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간수가 풀려났던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장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부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간수 한 사람의 구원이 가정 전체의 구원으로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구원이 공동체 구원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을 풀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추인 보화, 주님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밭을 샀습니다. 이제 보화인 한 개인은 그 온 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감추인 보화, 그것과 함께 샀던 밭, 주님이 피값으로 지불하고 샀던 그 밭, 그 밭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밭,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열매가 그 밭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의 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밭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그 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보화인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것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화답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보화답게 섬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 가정 안에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 권찰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역이라는 밭,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실 때 그 구역이라는 밭도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역이라는 밭에서 보화처럼만 서 있다면, 보화처럼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친다면, 보화처럼 그들의 희노애락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보화처럼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구역이라는 밭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사탄의 밭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밭이 되었습니다. 핏값으로 구입한 주님의 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길가밭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돌짝밭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가시밭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이제 이 밭은 세상의 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길가밭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돌짝밭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지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씨가 뿌려졌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씨가 자라다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말라 비뚤어지는 그런 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밭에서 우리가 보화로만 서 있다면, 보화로서 우리의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옥토밭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반기 오늘 이 개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핏값으로 구입한 모든 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참된 보화로 서심으로 말미암아 옥토밭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보아라.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노라.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구입한 밭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